주신 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은 계시록 3장 17절 18절 2절 봅니다. 자, 같이 봅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고 부족함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 내가 너를 보나니 내가 불로 산단 금을 사서 너희 어깨에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벗은 것을 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주여 열어주소서라는 주제입니다. 열어주소서. 우리가 눈이 열려야 됩니다. 그 열리는 것도 우리가 주님이 열어주셔야 됩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만이 열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이 나한테 생명 되신 인격 되신 그분이 나한테 들어올 때 하나님께서 내 아닌 다른 물체, 다른 영이, 다른 강한 힘이 들어와서 나를 잡고 가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의 그 영접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을 이걸 볼 때 그 차이로 봐야 정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첫 단계 한번 보시자고요. 자, 우리는 영의 눈이 열려야 된다. 첫 번째 따라서 영의 눈이 열려야 된다. 영의 눈이 열려야 우리 모든 게 다 열립니다. 이 영의 눈이 열려야. 우리는 다 죽은 영이었잖아. 다 죽은 영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 영의 눈을 열어주셔야 돼요. 하나님 영의 눈을 열어주셔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야 하나님이 비로소 나를 잡고 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영의 눈을 열어주셔서 내가 그 눈을 보고 갈 수 있는 거예요. 마치 지금은 다 어둠의 세력에 잡힌 거예요. 다 영원히 죽은 사람인데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면 자동적으로 영의 눈이 열리는데 이걸 이제 단계가 있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걸 통해서 갈 때 영의 눈이 열려진다 그 말이에요. 그럼 첫 번째 예를 한번 보시자고요. 첫 번째 하갈이 있었어요. 하갈이 광야에서 여호와의 사자를 만남으로 영의 눈이 열려요. 하나님의 사자를 보았단 말이죠. 그래서 한번 16장 창세기 16장 7절로 14절을 한번 살펴보자고요. 같이 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에 곧 술길 곁에 그를 만나 이르시되 사라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주의 사라에게 피하여 도망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소에 복종하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질 것 없게 하리라. 11절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하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고통을 들으셨습니다. 그가 사람 중에 덜 악이었지니 그의 손에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이 손에 그를 칠 것이요 그가 모든 형제를 대항하여서 살리라 하리라. 하갈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신 하나님이라 하셨을 것. 이는 내가 어떻게 하라 나를 살피시려 하나님을 배우려고 합니다. 이러므로 모셈을 부할 라헬 나로라라고 부르었으니 이는 가데스의 벳스지에 있다. 이건 뭐냐? 하갈은 누구냐? 이제 창세기 17장에 이제 16장에 이제 임신을 하죠. 이제 15장에 네 씨로 되겠다고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죠. 아브라함이 이제 뭐 나이가 다 많으니까 이제 여종 사라가 저 하갈 애굽에서 얻은 하갈을 통해 여종을 통해서 데려가서 아들을 낳으십시오. 그런데 임신한 걸 듣고 나서 하갈이
생각이 바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이 바뀌어지니까 사라를 업신여기는 거예요. 업신여겼다. 자기가 주인, 안주인 노릇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어 쫓긴 거예요. 여정에게서 아브라함에게 하니까 아브라함이 네 소유니까, 당신의 소유니까, 네 종이니까 당신이 알아서 하라니까 내쫓아버렸어요. 그랬을 때 하갈이 이제 광야로 도망갔을 때 여호와의 사자를 만난 거예요. 왜? 아브라함의 씨가 잉태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씨를 잉태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씨를 잉태했기 때문에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 번성할 때 모래처럼 가기 때문에 그는 아니지만 책임을 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호와의 사자를 만난 거예요. 영 안에 눈이 열려서 사자인 줄 알고 네가 어디서 왔느냐, 어떻게 됐느냐 물으니까 내가 이 주인의 죄에서 피해서 도망왔습니다. 그럼 네 안에 가서 그 주인에게 가서 복종하라. 복종하라. 그리고 너 이름 넌 아들을 할 거다. 이름을 이스마엘이라고 이름까지 줘주는 거야, 하나님. 이름까지 줘줬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그를 강성하게 되겠다 그 말이죠. 지금 이스마엘이 아랍권에 있는 사람들 아니에요. 지금 그 싸움이에요. 이스라엘과 아랍 싸움이에요. 이삭과 이스마엘의 싸움이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지금 이걸 하갈의 눈이, 영안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사자를 봤다 그 말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아브라함의 씨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우리도 양자의 영을 받았으면 우리도 하갈이 열린 것처럼 우리도 열릴 수 있다는 거예요. 열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열릴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들어와서 그래서 기도를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기도를 해야 돼요. 그래서 방언 기도가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아멘. 옛날에 조영기 목사님이 오늘 동생 장로님 와서 잠깐 얘기했는데 간증을 하더라고요. 간증을. 불광동에서 천막교회에 있을 때 그 얘기를 간증을 하더라고요. 그럼 뭐라 그러냐면, 불광동에 있을 때 거기 갔더니 한 사람인데 남편이 얼마나 술을 먹고 두들겨 패고 그러고 자녀를 만나는데 굉장히 많이 낳았대요. 많이 낳나 봐요. 그때 당시에는 뭐 7명, 8명씩 낳았잖아요. 많이 낳는 집들을. 어떤 10명씩 낳았는데 그렇게 낳으니까 그 신방을 갔대요. 매를 맞고.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면 부자 된다, 잘 된다, 복 받는다, 예수 믿으라 그러는데, 그래서 억지로 쫓아와서 교회로 왔더니 당신이나 나나 똑같다는 거예요. 천막에서 하는 문제가 당신도 그지 나도 그지다라고 말해요. 그러면서 그럼 우리 둘 다 잘 돼봅시다. 다 축복받아 봅시다. 하나님 잘 믿어 축복받아 봅시다. 그러면서 그때 조윤기 목사님이 방언 기도를 하루에 5시간, 3시간, 5시간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능력이 그분을 덮으셔서 그때서부터 귀신 쫓고 병 고치고 그걸 통해서 역사했다는 거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오늘 그걸 간증을 들었어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만날 수 있는 방법은 영의 기도를 하는 거예요. 영의 기도를 하는 거예요. 방언 기도를, 영의 기도를 할 때 우리의 눈이 열릴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영의 기도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역사가 나타난다 그 말이에요. 모든 선배들이 다 방언 기도를 할 때 영의 눈이 열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늘 권세를 통해서 역사한다 그 말이죠. 하갈이 영의 눈이 열렸어요. 하갈이 영의 눈이 열렸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광야에서 여호와의 사자를 만나서 문제가 해결됐다는 게 문제가 해결됐어요. 그래서 다시 사라의 집으로 들어가서 이제 순종하다 또 쫓겨나잖아요. 나중에 쫓겨나잖아요. 아들을 낳고 하니까 이삭을 업신여기니까 쫓아내잖아요. 그랬더니 아무튼 하갈이 하나님의 영안의 눈이 열렸다 그 말이에요. 따라 영안의 눈을 열어야 된다. 영안의 눈이 열려야 돼. 가장 첫 번째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영안의 눈이 열려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건 실질적인 그분을 받아들여야 된다 그 말이에요. 실질적인 그분을 받아들인대. 내가 항상 그래요. 영접할 때 무당이 신 접하는 걸 같다라고 했잖아. 하나의 신이 들어온 거다. 우리도 하나님의 신이 들어온 거고.
무당은 그렇게 하는데 점술도 하고 뭐든 하는데 우리는 왜 그게 없냐 이게. 그럼 우리가 한 번쯤 이걸 다시 한번 점검을 해야 된다 그 말이죠. 살아계신 하나님을 실제 받아들이는 걸 내가 경험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럴 때 믿고 갈 때 우리의 눈이 열린다 그 말이에요. 영혼의 눈이 열리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한번 살펴보자고요. 두 번째 발람이에요. 발람이 여호와의 눈이 여호와께서 눈을 밝게 한 거예요. 발람을 눈을 밝게 하는 거예요. 발람이 발락의 말을 듣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라 그러는데 돈을 받고 저주하라 하는데 이 눈이 밝아져서 저주를 하지 않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한번 보십시다. 민수기 22장 31절 같이 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사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칼을 들고 길 선 것을 보고 머리를 숙이고 엎드려. 이제 발람이 먼저 본 게 아니에요. 당나귀가 먼저 봤단 말이에요. 당나귀가 봐갖고 말을 하는데 그 말을 통해서 할 때 다시 발람이 그 눈이 열렸다 그 말이에요. 여호와의 사자를 봤다. 칼을 든 사자를 봤어요. 그런데 발람이 저주하러 가다가 못했어요. 그런데 이것만 한 게 아니라 발람의 교훈을 받지 말라니 발람이 어떻게 돼요? 이제 모압 여인과 모압과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고 음행하도록 만들잖아요. 그렇게 해갖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을 진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혼란에 빠지게 만들잖아요. 이게 발람도 눈이 열렸다 그 말이에요. 아무튼 잘못된 길이든 어떻든 하나님께서 막았다 그 말이에요. 우리 여호와의 영안의 눈이 열려야 발람이 그랬듯이 하나님의 역사가 열려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아멘. 영안의 눈이 열려야 돼요. 아무튼 열려야 돼요. 아멘. 이거는 기도 외에는 없어요. 다른 방법 없어요. 이건 기도 외에는 없다 그 말이에요. 방언 기도 외에는 없어요. 제가 장담하건대. 아멘. 여러분 말씀을 많이 듣는다고 많이 배운다고 이게 되는 게 아니라 실제 경험은 기도예요. 기도. 내가 하나님과 1대1로 기도할 때 이루어진다 그 말이에요. 또 다음 예를 한번 보시자고요. 사환의 기도에 여호와의 사환이 눈을 열게 하셨다 그 말이에요. 열게 하셨다. 열왕기상 6장 17절을 한번 살펴보자고요. 같이 봅니다.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께 이르되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소서. 여호와 그 청년을 여여 그가 보내 불말과 불병과 산에서 가득하고 엘리야서 들었어. 그래서 이거는 여호와의 그 엘리사의 그 청년이 눈을 열린 거예요. 열려서 영안이 눌리니까 바로 엘리사에 대한 불말과 불병거가 엘리사를 둘러싸서 산에 둘러서 가득 있더라고 말이에요. 이 눈이 열려야 돼. 이 눈이 열려야 우리가 순서가 된다 그 말이에요. 제일 먼저 영안의 눈이 열려야 돼. 이거 하나님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경험하셔야 돼. 따라서 영안의 눈이 열려야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다. 그래 신앙이 재밌는 거야 신앙. 그래서 말씀과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항상 나를 이끌어가야 돼요. 아멘. 따라서 영안의 눈이 열려야 된다. 그러면 엘리사가 하나님의 여호와의 사자가 엘리사가 지금 불병과 불마가 있는 걸 그걸 본 거예요. 청년이 본 거예요. 뭐 하나님이 그럼 누가 이기겠어요? 할렐루야. 네,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 이 주에도 영안의 눈이 열리면 이 주에도 누가 하늘 보좌가 내 안에 되면 누가 있어요? 삼일체 하나님 다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럼 누가 있어요? 주의 천사가 있는 거잖아요. 영안의 눈이 열리면 주의 천사를 볼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아멘. 그 눈이 열려야 돼. 그거에 생명을 거십시오. 거기에 그게 경험하는 거, 그걸 하나님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 흔들리질 않아요. 아멘. 다음 예를 한번 보시자고요. 바로 신약의 소경들과 사도들이 영안의 눈이 열리는 거예요. 소경이 눈이 열린 거예요. 그리고 사도들이 눈이 열리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아멘.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모든 영안의 눈이 열리니까 된다 그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영안의 눈이 열려야 돼. 아무튼 영안의 눈이 열려야 돼.
영의 눈이 열려 영의 축복이 임해야 돼요. 그래서 영 안의 눈이 열려야 돼요. 여기서 오늘 가지고 여러분 방언 기도할 때 하나님 영 안의 문을 열어주세요. 열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 기도를 많이 하십시오. 아멘. 다음번에는 보십니다. 다음번은 계시록 3장 17절 18절 눈먼 것과 하라니 영안의 눈이 멀었다는 얘기, 눈이 멀었다는 얘기죠. 계시록 17장 18절 7절 18절 같이 봅니다. 내가 난 부자라 나는 부족함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 불러서 난 금을 사서 부욕케 하고 신옷을 사고 이 그 벌거벗은 수치를 보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눈먼 것, 벌거벗은 것, 눈이 멀었기 때문에 안 보이는 거예요. 안 보이는 거예요. 아무리 가리켜도 안 봐요. 몰라요. 눈이 멀었다니 영안의 눈이 열렸다는 얘기는 세상에 너무 가까이 있으면 영안의 눈이 닫혀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이 영안의 눈이 열려야 돼. 그래 눈 먼 것과 벌거벗은 거 알지 못하다. 이게 마지막 때 똑같아요. 우리 현상 어때요? 내가 권하니 넌 불러산소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욕케 하고 신옷을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써 눈에 발라 보게 하라. 그래서 우리가 눈이 열려져야 됩니다. 그게 시작이에요. 이게 시작이다 그 말이에요. 이렇지 않으면요, 지금 앞으로 제가 오늘도 장로님 얘기가 그거예요. 앞으로는 본질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본질을 하고 성령의 기적이 일어나지 않으면 안 돼요. 마지막에. 지금 코로나 이 사태로 인해서 결국은 그 능력과 이거의 말씀과 능력이에요. 아멘. 그래서 저를 기도를 붙이는 거예요. 저는 포커스를 종말에 계시록 11장에다 포커스 맞춰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쳐주세요. 하늘 권세를 나에게 주십시오. 하나님의 의사 면허증을 나한테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사 면허증을 나한테 주십시오. 하늘의 의사 면허증을 주세요. 아멘. 예수 이름을 쓸 수 있는 의사 면허증을 나한테 달라고. 아멘. 그거 기도해요. 하늘의 권세를 나한테 주세요. 능력을 나한테 덧입혀 주세요. 그 기도예요. 아멘. 센스가 오면 내가 여러분이 기도를 할 거예요. 기도해 드릴 거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제가.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할 수 있어서 가면 됩니다. 그래서 영안의 눈먼 것과는 영안의 눈이 멀었다 그 말이에요. 영안의 눈. 그러니까 보이질 않아요. 하나님 보이질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어야 돼. 지금 교회에서 그 채널을 하면 하나님 안 보여. 제 설교는 다 능력 설교거든요. 능력 설교예요. 그래서 여러분 영안의 눈이 열려야 된다. 따라서 영안의 눈이 열려야 됩니다. 아멘. 자, 그럼 두 번째를 한번 살펴보자고요. 두 번째는 마음의 문이 열려야 돼요. 마음의 문. 여러분 마음의 문이 열려야 돼요. 마음의 문이 닫혀버리면 아무것도 안 돼요. 능력을 받아서도 마음의 문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기서 우리가 세 분이 이렇게 우리가 하더라도 여기서 마음의 문이 한 사람이 닫히면 난 그걸 바로바로 느껴져요. 바로바로 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다 마음의 문이 열려야 돼요. 마음의 문을 여는 방법은 오직 예수님만이 열 수 있다는 얘기예요. 마음의 문은 예수님만이 열릴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열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내가 두드린다. 네가 열면 나를 너를 데려간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의 문을 열고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지금 제 설교는 전부 다 기본적인 설교를 하는 거예요. 기본적인 것. 그래서 본질에 대한 부분을 가면 열어집니다.
자, 그 다음 단계 보시죠. 자, 다음 단계. 예. 엠마오로 내려간 두 제자가 있죠? 두 제자가 있어요. 누가복음 24장 45절을 한번 볼까요? 45절 같이 봅니다. 이에 그들이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이제 엠마오는 두 제자가 이제 10월이 되는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내려가죠. 근데 예수님이,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가는데도 몰랐다 그 말이에요. 몰랐어요. 얘기한 줄 예수인 줄 알지도 못하고 그냥 태워하면서 갔어요. 근데 그들이 이제 음식을 먹으러 들어갔을 때 마음의 문이 열리니까 예수인 줄 알았다 그 말이에요. 성경을 깨닫게 됐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의 문이 열려야 영혼의, 이제 마음의 문이 열리면 영의 눈도 열리지만 영의 눈도 열린다 그 말이죠. 두 제자가 마음의 눈이 열리니까 다 다쳤던 메시아의 나라를 향하지 못했던 걸려 못하고 엠마오로 향해서 내려갔는데, 그가 예수님을 인 줄 알고 마음의 문이 열리니까 그가 깨닫고 하나님 앞에 역사했다 그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의 문이 열려야 돼요. 여러분, 마음의 문을 열으셔야 돼요. 우리가 이 집회를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집회를 할 때다, 신방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마음의 문을 꼭 닫으면 그게 힘들어요. 그걸 깨우기가. 지금 우리 교회는 그래도 많이 이제 그게 많이 좋아졌어요. 여기요. 초창기에는 이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마음에 올 때 톡톡톡 튀는 사람도 있고요. 그러면 아주 힘들어요. 아주 힘들어요. 피곤하고 힘들어요. 그런 분을 만나면 저는 그 다음날 사죽을 못 써요. 힘을 못 써요. 힘들어서. 영적 싸움이기 때문에. 결국 마귀가 어디 있다고요? 마귀가 어디 있어요? 내 속에 이 견고한진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 마음은 그 사단이 한 소리를 그걸 보인단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삶은 다 여러 사람을 상대해서 했잖아요. 나는 오늘 나가지도 않았으니까 장로님 와서 오늘 와서 잠깐 저 일 좀 보고 가셨는데 그 외에는 만나질 않았고 그 사람을요. 만나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다칠 때 마음의 문이 딱 닫히면 힘들어져요. 여러분들 이런 다른 사람을 이렇게 대화해보면 알잖아요. 마음의 문을 딱 닫힌 사람은 힘들잖아요. 그 부딪히는 것 같고요. 말을 해도 돌처럼 탕탕 말을 거부형이 오고 할 때 그게 마음의 문이 닫혀서 그러거든요. 그럼 닫힌다는 얘기는 누가 그 뒤에서 조종한다 그러는 거예요? 마귀 사단이가 조종한다 그 말이에요. 거부의 영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거부터 여러분 안에 견고한 진이 있다는 것부터 생각하고 가야 돼요. 그러니까 마음의 문을 닫히고 나는 안 돼,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모든 걸 해야 안 돼, 이렇게 생각으로 마음의 문이 딱 닫혀버리면 그 사람은 세상 없어도 안 돼요. 안 돼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기 왔을 때도 마찬가지. 교회 오면 모든 것이 다 해결받으러 오는 거야. 난 축복받았어. 하나님 만나러 오는 거야. 이걸 계속 제가 얘기하잖아요. 그걸 얘기하잖아요. 그럼 마음의 문을 열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제 설교를 제가 이렇게 쭉 들었어요. 어제 설교 3가지 영인데 너무 내가 들어도 여기 새로 오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처음 오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이게 너무 많은 걸 분잡하게 한 거예요. 조리 있게보다는 분잡하게 했어요, 제가. 그걸 내가 느껴지는 거예요. 내가 내 설교를 2번 모니터링 하니까, 내가 들어보니까, 왜 이렇게 분잡스럽게 했을까? 그 사람들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새로운 사람들, 아무것도 모르는 신, 그러니까 깜깜하신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초짜들이 오면 그래. 또 더 많이 주기 위해서, 그들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그럴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항상 내 자신을 보고 나는 이렇게 그걸 분별을 해요. 저 사람이 설교할 때도 마음의 문이 열렸는지, 마음의 문이 닫혔는지 보인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항상 제가 그래요. 이 단어로 설교가, 이 악흥이 올라옵니다. 그게 바로 그거예요.
거부의 영이 오면 열다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의 문이 굉장히 중요해요. 성령을 받을 때도 전혀 마음을 같이 해, 전혀 기도 힘쓰더라 그러잖아요. 마음을 문이 굉장히 중요해요. 마음을 같이 하여, 같이 했다는 얘기, 마음의 하나가 됐다 그 말이에요. 마음의 문이 열렸다 그 말이에요. 그래 마음의 문이 열리고 기도할 때 영의 문도 열리고 많은 문제가 해결된다 그 말이에요. 아멘.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어떤 마음의 자세가 되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어떤 마음의 자세가 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어야 된다. 그럼 두 제자도 마음의 영의 눈이 이게 닫히니까 메시아 나라를 보다는 엠마오로 자기 집으로 내려가잖아. 내려간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다시 그가 예수를 만나고 마음의 문이 열리니까 다시 어디로 예루살렘 다시 올라가잖아요. 다시 올라간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우리가 이렇게만 좋은 것만 있을까? 아니잖아요. 마음의 문도 닫힐 수가 있다고 말해요. 그러면 여러분이 마음의 문을 항상 자기를 성찰하고 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아멘. 세 번째 한번 살펴볼까요? 세 번째는 성경의 문이 열려야 된다. 성경이 열려야 된다 그 말이에요. 자, 같이 보면 이에 그들이 마음을 깨달으려 성경을 깨닫게. 성경을 알아야 된다. 성경 이해 저희가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성경도요 이제 성령님이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그걸 받아들여 알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돼야 돼요. 우리가 여러분 설교를 이렇게 해도 다 똑같이 듣는 건 아니에요. 그 사람의 수준에 따라 들어요. 근데 전혀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저는 참 사모함이 있었어요. 진짜 누구보다 사모함이 있었어요. 얼마나 사모함으로 믿는지 믿어요, 저는요. 지금도 마찬가지 열정적으로 해요. 그냥 내가 어떤 것을 계산적으로 해가 난 그냥 무조건 하나님 열정적으로 믿어요. 그냥 진짜 열정적으로 믿어요. 아멘. 그래서 성경이 열려야 된다. 성경을 깨닫게 하신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서 마음의 문이 열릴 때 영의 문이 열리고, 마음의 문이 열린다는 건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열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도 깨닫게 해주시고, 목사님하고 마음이 하나가 됐을 때 성경이 터널 때 그걸 깨닫게 되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깨달을 수가 없어요. 할렐루야. 저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해요. 어제도 제 설교에서 계시록 설교하는 적에 이게 무적행에서 열쇠를 여는 별 하나가 떨어져서 이것 때문에 내가 거기다 올인을 했어요. 그래서 다시는 다른 사람들 찾고 언어도 찾고 주석도 찾고 막 찾아서 하는데, 그럼 내가 정립한 거로 내가 그렇게 가야겠다. 오늘 그렇게 천사로 보는 사람도 있지만 그거에 대한 천사로 보는 학설을 쫙 훑어봤어요. 근데 그거가 내 해설 쪽은 안 맞아요. 그럼 내가 지금 해석한 거를 그렇게 가야겠구나. 그건 사단으로 봐야겠다. 그건 마귀로 봐야겠구나. 악한 영으로 봐야겠다. 그렇게 해서 결론을 맺었어요. 그러니까 하나가 이렇게 탁 부딪힐 때 그걸 통해서 고민하고 굉장히 몸부림을 쳐요. 저는 몸부림을 쳐요. 이 사람은 이런 학설을 했고, 그럼 이 학설을 하면 이 사람은 어떤 방법으로 해석을 했고, 또 저 사람은 저렇게 했는데 저 사람은 어떻게 해석을 했고, 이게 맞아서 분별하고 갈 때, 그럼 이렇게 해석하는 게 좋겠다라고 전해 가는 거예요. 그럼 저는 완벽한 게 아니에요. 저는 늘 완벽한 게 아니라 나는 언제든지 내가 가지고 있었던 걸 상대방이 더 본다면, 내가 못다 깨달았다면 그걸 받아들일 수용의 자세가 있어요. 교만하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절대로 교만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성경을 어떻게 우리가 다 깨달을 수 있어요? 혼자 다 깨달은다? 거짓말이에요. 내가 기도했더니 성경이 나는 뻥 뚫려서 열렸다. 그건 거짓말이에요. 나는 그건 거짓말이라고 봐요.
하나님도 그렇게 보이겠지만 그 사람의 행동하는 거 보면 알 수 있잖아요. 말하는 거 보면 알 수 있잖아요. 나는 그렇게 안 했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여러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해서 정립을 했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봐요. 그래서 기도해서 응답받아갖고 깨달았다는 얘기는 그 자기의 보는 관점을 넘어서질 못해요. 자기가 보는 그 관점을 넘어서지 못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때로는 언어도 보고 언어만 딱 또 보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문맥으로도 볼 수 있고 그것이 여러 가지 해석을 통해서 볼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성경을 봐나가야 성경이 바로 보일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근데 뭐냐? 성령의 조명을 받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성령의 조명을 받아야 된다 그래. 조명을 받아서 마음의 문이 내가 열려지고 그 조명을 통해 빛을 비춰서 볼 때 그것도 같이 봐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것만 보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이 해석한 것도 보고 모든 견해도 보고 그렇게 해서 해석해서 정립을 해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저는 성경을 그런 식으로 해석을 했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렇게 해석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예, 네 번째 한번 살펴볼까요? 네 번째. 네 번째는 하늘의 문이 열려야 된다. 그 말, 하늘, 딸의 하늘의 문이 열려야 된다. 자, 계시록 1장, 4장 1절을 한번 살펴보자고요.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종에 있던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 일에 마땅히 될 일들을 내가 너에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예,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문이 열렸다 그 말이에요. 2일 후에 하늘문.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1장, 2장, 3장을 따로 보고 4장에 따로 올려가서 천상에 하나님의 5장, 4장, 이제 4장, 5장에 올라가서 하늘 연결을 본 거예요. 하늘 보좌를 보고 올라간 거예요. 그걸 보좌를 본 거란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하늘 문이 열렸다 그 말이에요. 열렸는데 내가 이걸 통해서 열렸는데 우리가 하늘의 문이 열려서 이리로 올라오라. 사도 요한에게 이리로 올라오라. 어디로 올라오는 거예요? 보좌로 올라가라는 거잖아요. 이걸 잘못 해석, 여기서 잘못 해석하면 계시록 해석하는데 이게 어디로 올라가냐? 이거 휴거로 봤단 말이에요. 휴거로 본다. 세대주역말론들은 휴거로 본다. 휴거가 아니잖아요. 이건 4장, 5장의 하늘 보호자의 모습을 보러 올라오라는 거거든요. 다른 장소가 1장, 2장, 3장에 그 받은 계시 받은 데하고 4장, 5장 받은 다르더라 그 말이에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후에 된 일들을 마땅히 일어날 일을 네가 보이라. 보좌에서 일어날 일들을 보여줬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 문이 열려야 성경이 바로 보인다 그 말이에요. 아멘. 그런데 우리가 하늘 문을 안 열어도 우리가 예를 들어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거기서 40일 40야를 거기서 금식을 하죠. 줄이고 금식하죠. 그렇죠. 하나님 영광 가운데 있었잖아요. 그리고 나서 내려와서 쓴 것이 뭐냐? 모세 오경을 썼고 뭘 썼어요? 뭘 지었어요? 성막을 짓잖아요. 이건 하나님의 설계대로를 그대로 재현한 거잖아요. 하늘 보좌를 땅에 끌어내린 것이 바로 성막이에요. 그런데 이걸 누가 졌어요? 부사설가 올리압이 졌잖아요. 출애굽기 36장 1절 4절에 보면 올리압이 졌잖아요. 이절 그거는. 그러면 부사설가 올리압이 했는데 그 사람들이 모세같이 설계를 받나요? 아니잖아요. 그들이 하나님의 신이 충만하니까,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니까 그들이 그걸 똑같이 재현하더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하늘 문에 올라가지 않더라도 하늘 문에 올라가지. 그러면 하늘 문이 열린다는 건 뭘까요? 성령이 내 안에 열릴 때, 내 보좌가 내 안에 올 때 하늘의 문이 열리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늘 문이 열려야 돼. 그냥 성령이 아니건 지금 오늘 주여 열어주소서는 이건 성령이 아니건 가능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성령이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이걸 성경을 통해서 잘 보고 가야 된다. 아멘. 이 성경을 알려면, 성경을 알고 하늘문이 열리려면 우리 성령이 아니고는 결단컨대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 기도를 많이 했어요. 어떤 기도? 방언 기도를 많이 했어요. 방언 기도.
고린도전서 14장 18절에 보면 다른 사람도 방언으로 말하는 걸 많이 한 걸 내가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그래요. 방언 기도가 굉장히 그래서 중요한 것이. 할렐루야. 이걸 아는 비밀을 알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하늘 영계를 이 주 열어달라는 것이 주 열어달라는데 뭘 열을 통해서 열냐? 방언 기도를 통해 열었는데 어떤 기도? 방언 기도. 아멘. 기도를 많이 하려 오래 할 수는 없잖아요. 일반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 오래 할 수 있어요? 2시간, 3시간 할 수 있어요? 못해요. 못해요. 방언 기도는 가능해요.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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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 이루시길 주님으로 들어갑니다. 아멘. 하늘 문을 열어주셔서 이건 열어달라는 얘기 뭘까요? 하늘 보좌를 누가? 사도 요한이가 올라가서 보고 내려온 거예요. 이야, 얼마나 멋있어요. 얼마나 멋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영계가 열려져야 돼요. 영계가 열려져야 돼요. 영계가 하나씩 하나씩 열려져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다음에 보시죠. 또 보십시다. 그 다음에 하늘 문이 열리는데 그 다음에 계시록 3장 7절 한번 보십시다. 7절 3장 7절 같이 봅니다. 빌레알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대라. 거룩하고 찬지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열면 닫을 사람이 있고 닫을 사람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이건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누구? 다윗의 열쇠를 가진 분 누구예요? 예수님의 예수님.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 오잖아요. 그가 열어야 한다 그 말이에요. 따라 예수님만이 열 수 있다. 예수님만이 열 수 있다 그 말이에요.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가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있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으신 이가 가라서 이가 이루시되. 그래서 그분이 내가 오셔서 그분이 나의 주인 되고 그분이 나의 왕 되시고 그분이 나에게 오면 그분이 역사한다 그 말이에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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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네가 이때 베드로에게 말하잖아.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뭐래? 시몬 베드로가 대답해. 너가 이제는 네가 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맬 것, 이 땅에 풀면 하늘에서 풀 것이라. 천국의 문을 네게 줬다. 천국의 열쇠를 네게 줬다. 우리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이 문이 열려집니다. 할렐루야. 하늘의 문이 열려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예수님과 성령님이에요. 다른 방법 없어요. 제 주제는 그거예요. 할렐루야. 따라 하늘의 문을 열어주셔서. 이게 소망이 돼야 돼. 이게 하늘의 문을 열어주세요. 그게 소망이 돼야 돼. 아멘. 예수님이 열어주셔야 돼. 예수님이 그분이 내 안에 오면 열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분과 같이 기도가 굉장히 필요해. 그래서 기도가 필요해. 할렐루야. 아멘. 자, 그 다음 단계 보십시다. 그 다음에 5번째 물질의 문이 열려야 된다. 따라 물질의 문이 열려야 된다. 물질의 문이 열려야 돼. 그럼 물질의 문은 어떻게 열리느냐? 말라기 3장 10절입니다. 말라기 3장 10절 같이 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온전한 11절을 창고에 모아 나의 집에 양식이 없게 하고 그것을 너를 시험하여 하늘의 문을 열리죠. 고개 두기 쌓아주지 굳지 아니라. 그 물질의 문은 뭐냐? 11조에 11조. 달에 물질의 문을 열려면 11조를 드려야 된다. 11조에 11조. 이걸 보면 너가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어 너희에게 복을 쌓아둘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라 보라는 거예요. 보라는 그 말이에요. 근데 11절, 온전한 11절 한 뒤는 어떻게 문을 열려? 그러니까 내가 이걸 하면서 8절에서 보면 내게 도둑이라고 하잖아. 내 것을 도둑질했다. 도둑질은 뭘 도둑질은 난 몰라요. 그런데 네가 나의 것을 도둑이 11조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 땅의 모든 건 다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잖아요.
맞아요, 틀려요? 모든 사람은 다 피조물이에요. 삼일째 빼고 다 피조물이에요. 그럼 모든 건 다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거. 그러면 우리의 직장을 줬고, 우리가 직장을 줬고, 모든 걸 다 주신 것도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내 생명도 하나님 것이니까. 물질도 하나님 것이고요. 그러면 11조는 열에서 열을 가진다. 하나를 나한테 드려. 그건 내 거야. 근데 9은 내 거를 네가 갖고 살아. 그럼 내가 너 걸 채워줄게. 어디 거? 하나님 거를 내가 너한테 채워줄게. 그거예요. 아멘. 이것만 반드시 알고 하면 여러분 축복받아요. 아멘. 근데 어떤 목사님은 11조는 뭐 구약, 신약에는 없으니까 안 드려도 된다. 신약이 어디 있고 구약이 어디 있어요? 다 복음인데. 맞아요, 틀려요? 신약이 어디 있고 구약이 어디 있어? 다 복음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다 줬는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물질의 문을 열려야 된다. 따라해, 물질의 문을 열어주세요. 그 뭘 드려야 된다? 11조를 온전히 드려야 된다. 그럴 때 물질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알고 가야 돼요. 우리 교회는 다른 것 특별 헌금을 강조를 안 해요. 제가 11조하고 감사 예물은 여러분이 감사를 그거는 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오면 하나님 앞에 흔들어 넘치도록 채워주는데, 제가 하나님 앞에 감사 예물을 드리라고 그래서 그 감사, 지금도 감사를 매주 감사를 해요. 제가 사모님이, 난 몰라 감사를 하나님이 드리나, 사모님이 다 알아서 하니까. 그러니까 내 믿음보다 사모님 믿음이 더 좋아. 내가 이제 우리 결혼을 해서 결혼해갖고 사모님하고 근데 하나님 기도하는데 매주 감사를 해야 되는 거야, 하나님이. 그래서 내가 그래 사모님 매주 감사를 해요, 하나님이. 그래서 사모님이 계산적인 거예요. 5,000원은 드려야 되는데 그때 우리가 농사접이 얼마 안 남는데 이걸 매주를 따져봐요. 매주를 따져봐요. 그럼 52주잖아요. 그럼 얼마예요? 5,000원씩 하면. 그 다음에 또 특별헌금 해야죠. 부흥회 감사해야죠. 뭘 해야죠. 추수 감사해야죠. 뭐 맥주 감사해야죠. 뭐 하는지 뭐 해야죠. 그냥 골이 아파 나는. 그리고 두 손 들었어. 그러고 나서 또 기도했어. 하나님 기도하는데 너 왜 드리는 거 안 드려? 너 드리라는데 왜 안 드리냐는 거야. 복 주려고 그러는데 왜 안 드리냐는 거야. 그래? 가서 하나님 드리래. 드리래요. 하나님 복 주신다 드리래. 그때서부터 드린 거가 지금까지 드리는 거야. 매주 감사. 근데 피할 길을 다 주시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없게 안 하시는 거예요. 없게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순종하면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아멘. 아예 뭐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나시라는 얘기예요. 만나셔서 응답받고 영안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 만나고 난데 응답받고 한 거를 그냥 하면 그대로 나타나요. 나는 다른 사람 흉내내는 건 안 되고 실제 여러분이 만나라는 얘기예요. 만나면 하나님 역사하셔요. 나는 여러분을 실제 경험하라는 게 경험을 하라 그 말이에요. 우리 교회는 기도 훈련을 많이 시키잖아요. 그렇죠? 기도 훈련을 우리 교회도 많이 시키는 데는 없잖아요. 솔직히. 근데 왜 만나라는 얘기 하나님을 실제 하나님을 만나세요. 영으로 오신 그분을 만나세요. 그리고 그분에게 느껴보세요. 누려보세요. 보세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물질의 문을 열어달라는 거예요. 물질의 문을 열어. 그래, 물질의 문을 열어주세요. 제가 캐나다도 들렀고 97년도, 98년도에 제가 목회하면서 제가 전체 세계를 돌았어요. 미국하고 캐나다를 돌았어요. 제3의 물결 성령 사역을 통해서 저는 성령의 사역에 굉장히 관심이 있어갖고요. 갔는데 미국 사모님과 같이 갔어요. 근데 거기는 어느 그 교회는 갔는데 거기는 헌금을 하는데 이상하게 없더라. 1만 달러 하면 1만 달러 들고서 나와서 흔들면서 나와서 드려. 그렇게 드립니다. 근데 거기는 특색이 있어. 건축을 하는데 돈 들은 것만큼만 해요. 공사를 하다 딱 중단을 해. 그리고 하나님이 주실 때만 그걸 해. 대부분 거기 미국은 판넬로 다져요, 집을.
판넬로 지는데 딱 그거만 줘요. 그래서 화장실 보니까 화장실을 왜 저거다 저렇게 짓다 말았어요. 여기는 그렇대.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한대. 근데 거기서 마치 그래. 목사님이 헌금 시간입니다. 1만 달러 헌금할 사람 나오세요. 그러면 1만 달러 헌금은 춤추면서 나오세요. 5천 달러, 3천 달러, 1,000 달러 이런 식으로요. 그 다음에 100달러, 그 다음에 이제 그냥 자동적 헌금이야. 큰 헌금을 그렇게 해서 춤추면서 오는 거야. 하나님 주신 거 감사드리면서. 야, 그것도 희한하대. 제가 거기서 예언 학교에 예언을 하나 주는데 저에게 그런 얘기, 당신은 엘리사처럼 하나님 쓰신 그 종이 임했다. 그 영이 임했다. 그러면서 저한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당신을 쓰실 거야. 근데 녹음을 하면서 그렇게 해주시는데 나는 그걸 그런 게 안 돼. 다 접해봤어요. 제가 접해봤어요. 캐나다 토론토도 가봤고요. 많이 넘어지는 사역도 많이 해봤고 나는 거기서 한번 가면 난 미치니까 내가 거기서 동할되니까 체면? 뭐 체면이야. 여기에서 돈이 아까운데 무슨 체면이야. 그냥 한번 해보는 거지. 던져보는 거야 그냥. 그래 내가 취해버리지. 그렇잖아. 체면이 무슨 체면이 어딨어. 할렐루야.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그래서 우리가 이 물질의 문을 그런 것도 있더라는 얘기예요. 그러다 저런 것도 참 희한하다. 참 저것도 괜찮은 방법이네. 해주는 것만큼만 일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요만큼을 했습니다 하고 요만큼 딱 하는 거예요. 근데 교회가 엄청나게 큰 교회예요. 어마어마하게 큰 교회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런 교회도 가봤어요. 그런 데 교회도 가봤고 제서면물교회 찬양하는 교회도 가봤고 전체를 제가 나중에 영국 쪽에서 막 성령의 역사가 폭발적으로 일어나 영국 가려니까 그게 반드시 시들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안 갔어요. 바로 소멸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저는 성령의 관심이 굉장히 많아요. 이 관심이 굉장히 많은데 가장 중요한 토종적인 게 제일 좋더라고요. 우리가 방언 기도하고 이게 굉장히 좋더라고요. 저에게는 이게 맞더라고요. 아멘.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딸의 물질의 문을 열어주세요. 그럼 11조 정확하게 정직하게 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시험을 해보라 했으니까 하나님이 흔들어 넘치도록 주실 것이라고 믿고 가십시오. 그럼 먼저 모든 건 다 하나님 거라고 생각하십시오. 하나니까. 제가 11조와 갈 때 기도할 때는 항상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거를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하나를 하나님께 드렸고 하나님 걸 갖고 사는 저들에게 하늘의 문을 여시고 축복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꼭 이거 11조는 그렇게 기도해요. 아멘. 아멘. 자, 그 다음 단계 보시죠. 6번. 사역의 문이 열려야 된다고 그래요. 딸의 사역의 문이 열려줘야 된다. 사역의 문이 열어줘야 돼. 사역의 문. 루디아. 자, 사도행전 16장 14절 한번 살펴볼까요? 같이 옵니다.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 하나님을 섬긴 루디아라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나오리라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니라. 그러니까 루디아는 사도 바울의 모든 선교를 다 감당했어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 루디아는 같은 사역으로 평신도 사역자예요. 평신도 사역자인데 이 사역을 통해 물질을 공급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모든 성도들이나 모두가 다 목사겠냐 이게? 다 목사가 아니에요. 다 선지자겠냐 아니에요. 다 병 고치는 은사자냐 아니에요. 다 교사겠냐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이 쓰시는 이 지체들이에요. 할렐루야.
사역자들이에요. 사역자들. 모든 사람 다 사역자들이에요. 어떤 사람 물질을 공급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기도를 공급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모든 물질을 통해서 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조화가 이루어져야 돼요. 우리 교회가 이런 조화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우리가 가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모든 것은 뭐냐? 사역은 누구를 통해 역사냐? 사역은. 자, 누디아가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라. 그래 한 여자가 듣고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그러니까 바울의 마음을 열어서 그 같이 사역을 통해서 사역자로. 그래서 루디아는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선교 지원금을 끊임없이 지웠어요. 그리고 그 사역을 감당했어요. 결국은 뭐냐? 상급은 누굴까요? 바울이 훌륭하지만 그 물질이 없이 어떻게 사역을 감당하겠어요? 그것도 하나님의 축복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이루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으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사역의 문을 열어주셔서 저도 이 사역의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해요. 사역의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해요. 하나님, 사역의 문을 열어주세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같이 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 다음 단위 한번 보시자고요. 자, 그러면 문을 열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 어떻게 해야 하나? 문을 열면 입이 열려져야 돼요. 문을 열려면 입이 문이 열리려면 입이 열려야 된다. 입이 열려야 돼요. 문이 열리면 입이 먼저 열려야 돼. 열는데 뭘 입이 열냐? 아멘을 하라는 거야. 아멘 할 때 입이 열리는 거예요. 문이 열리는데 아멘을 하죠. 입으로 들이가잖아요. 눈으로 보는 거에 약간 들어가고 입으로 들어간다. 그러면 입으로 아멘 할 때 우리가 그 말이 맞습니다. 공감합니다. 그럴 때 입이 열릴 때 문이 열린다 그 말이에요. 입이 열려. 따라 입이 열려야 된다. 그냥 영혼의 문이 열리든 물질의 문이 무슨 문이 다 열릴 때는 입이 열려야 돼. 입이 닫히면 안 돼. 그래서 우리가 이 문이 열려야 돼. 그래 아멘으로 저는 가서 은혜 받는 장소가 있어요. 은혜를 받을 때 어떻게 받는지 아는데 제일 앞자리에 앉는 거예요. 저는요. 제일 앞자리에 앉아요. 앞자리에 앉아서 제일 먼저 그 사람이 아멘 할 때 내가 먼저 따먹어. 받아 먹어요. 그러면 근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 나부터 은혜가 이렇게 좁혀가요. 벗쳐나가요. 이렇게. 그걸 느껴져요. 그러니까 제일 정면에 제일 앞자리에 앉는 거예요. 뒷자리에 이렇게 앉아서 기대켜서 앉으라 그러잖아요. 자세부터 난 달라요. 내가 은혜 받으러 갔다 그러면 은혜가 받으러 갔다 하면 그거부터예요. 난 거기에 미쳐버려요. 난 던져버려요. 내가 여기서 체면 필요 없어요. 내가 뭐로 하냐? 내 인생을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을 받으려고. 그 사람이 하는 영을 받으려고. 그 사람이 하는 주관하는 그 생각에 주관하는 그 하나님의 영을 받으려고. 내가 받으려고 난 그에게 일치하려고 노력해. 그러면 다 나타나요. 아멘. 아멘. 입을 열어야 돼. 아멘 받아먹는 거예요. 어느 교회는 아멘 하면 하지 말라 그랬다는데 무조건 해야 돼. 그 다음에 여러분 뭘 열어요? 귀가 열려야 돼. 귀가 열리지 않으면 들을 귀가 없으면 안 돼요. 들을 귀가 있습니다. 늘 귀를 잘 들어야 청중에서. 지금은 이거 유튜브로 하니까 좋잖아요. 유튜브로 하면 저는 이제 하나의 다른 한 분의 목사님을 내가 이걸 해야겠다 해야겠다면 난 그분의 유튜브를 해갖고 노트 필기를 해요. 좋잖아요. 이거는요. 설교를 하면 이게 안 되면 다시 리바이벌 해가 다시 들려갖고 또 듣고서 하고 다시 띄워서 뇌프하고 그 머릿속에 완전히 귀가 열리도록 그거 하야 내가 익숙하도록
너트필기 같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복으로 들어요. 반복으로 들어요. 내가 그걸 반복으로 듣고 내가 그걸 완전히 거기에 동화시켜버려요. 그러면 그걸 그 사람 걸 내가 다 가져와요. 그걸 내가 그걸 얘기할 때 빨대로 빨아먹는다고 해서 그걸 얘기를 해요. 제가 그걸.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것을 가지고 있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고 이걸 다 종합적으로 해갖고 그걸 맞춰가요. 그러면 그게 들려요. 그 말이 들려요. 여러분 잘 안 들리잖아요. 계시록 들으면 안 들리죠. 처음에 안 들리잖아요. 귀가 열려야 돼. 들을 귀가 있어야 돼. 아멘. 들을 귀가 있어요. 이거는 아무나 못 듣는 게예요. 그래도 이렇게 오시는 매일 우리 성도는 듣지만 다른 성도는 못 듣잖아요. 어제도 제가 이렇게 처음 듣는 분들이 있으니까 어느 분들이 있으니까 반복을 하다 보니까 이게 어수선한 거예요. 왜 이렇게 어수선했지 설교? 그 사모님이 그런데요? 근데 나는 알아. 전하고자 하는 그거가 있어. 근데 여기선 요건 빼야 되고 요건 여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요거 전할 때 요건 왜 빼? 요건 들어갔지? 요거 다음 할 때 요건 빼야지. 요건 아니 이건 구태인데 이거 왜 이렇게 했지? 이렇게 정리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나라는데 설교하면서 정리를 하는 거예요. 그 듣는 거예요. 반복 들어요. 반복을 들어요. 듣고 내가 그걸 통해서 가요. 마찬가지로 새벽 설교하듯 내가 헐고 나서 또 들어요. 사모님 귀가 그냥 내가 텔레비 틀어놓고 하니까 너무 커요. 그래 밥 먹으면서 내가 들어야 되니까 그걸. 오늘도 그 밥 먹으면 듣고 어제 설교 주일 낮 설교 또 듣고 또 이제 어제 그 오후 설교 계시록 설교 또 듣고 그렇게 반복으로 들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래야 고쳐지니까. 그럼 내가 듣는 것과 말하는 것. 나는 지금 말하잖아요. 말하지만 내 설교가 무슨 말하는지 모르잖아요. 근데 그 한 거를 내가 듣는 거예요. 들으면 이걸 이렇게 했으면 더 좋았을 걸. 그래서 여러분 마찬가지. 여러분 들을 귀가 있어야 돼. 귀가 열려야 돼. 따라해 귀가 열려야 된다. 아멘. 귀를 열어줘야 돼. 그러니까 저 사람은 저게 아니야 라고 딱 이걸 닫지 말고 귀를 열어주세요. 저 사람은 저렇게. 그렇게 되면 나중에 저 같은 경우는 다 정립이 돼요. 이렇게 해서 내가 갖고 있었던 전에 있었던 걸 다 버리는 게 아니라 그걸 받아서 수용하고 하면 거기서 내 것과 같이 병행해서 쫙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귀가 열려야 돼. 귀가.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제 설교를 여기서 듣지만 또 가서 유튜브를 또 들으면 또 달라지잖아요. 빠진 게 있단 말이에요. 또 그냥 반복으로 들어가는 게 귀가 열려달라고. 지나가는 게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귀가 열려야 된다. 또 그 다음에 마음이 열려야 돼. 마음이 열어달라고 기도해야 돼. 이제 열려면 이 영안에 열려면 어떻게 하냐? 마음이 열려야 돼. 마음이 열어야 이제 모든 걸 수용할 수 있는 거예요. 마음이 닫혀버리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래서 마음과 마음. 제가 여기서 이렇게 얘기하죠. 올라와서도 얘기를 하잖아요. 그 마음을 풀어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설교하면서 옆에 사람 인사하세요. 복 받았습니다. 그건 마음을 풀어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서로. 이 분위기를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근데 그걸 딱 다치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한 사람이 다치면 다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리게 만들어요. 마음의 문을 열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딱 닫아놓으면 안 돼요. 닫아놓으면 안 돼요. 그건 하나님 앞에 정확하게 만날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성경이 열려야 돼요. 성경이. 여러분 성경이 열리지 않으면 안 돼요. 제 설교는 창세기부터 하더라도 계시록을 얘기하고 계시록에서 창세기를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 전체를 훑어주잖아요. 훑어줘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이 열려야 돼요. 성경이 열려야 됩니다. 내가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계시록은 여러분이 들을 거라 그렇게 필요가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속지는 말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잖아요. 근데 목회자는 알아야 될까? 몰라야 될까? 알아야 됩니다. 그러잖아요. 이게 마지막 되어질 거잖아요.
마지막 되어질 일을 모르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죠? 아멘. 자, 보세요. 자, 구약은 오실 예수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오실 예수. 그리고 앞으로 되실 예수. 그럼 오신 예수잖아요. 신약은. 오신 예수잖아요. 그럼 제일 중요한 게 어디예요? 다시 오실 예수잖아요. 다시 오실 예수가 회개해야 할 거 아니에요. 만나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다시 오실 예수를 안 가르쳐? 이건 아니죠. 맞아요? 틀려요? 아니잖아요. 다시 오실 예수. 오실 예수, 구약은 오실 예수라면, 오신 예수라면 다시 오실 예수가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이게 결론인데, 이게 결론인데. 그러면 결론을 모르면 회개할까, 회개하지 않을까? 회개하지 않지. 여기가 천국보다 더 좋은데. 그래서, 성경이 열려야 돼요, 성경이. 그래, 성경을 열어주세요. 여러분 이거 말씀을 들으면 성경이 자동적으로 열려요. 자동적으로 열려요. 아멘. 그 다음 단계 보시죠. 그 다음에 영의 눈이 열려야 돼요. 영이 열려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영이 열리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영이 열려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를 통해서 영이 열리는 역사가 있어야 된다. 아멘. 이게 열리는 순서예요, 순서. 어떻게 열리면 어떻게 하는가? 영이 열려야 돼. 그 다음에 하늘문이 열려야 돼. 하늘이 열려야 돼. 하늘문이 열려야 됩니다. 하늘이. 그래서 이 보좌가, 하늘 보좌가 내 안에 내려올 것에서 내 안에 성전이 된 그것이 바로 하늘 보좌가, 이것이 완전히 사통해지면 하늘문이 열리는 거예요. 하늘문이 열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늘문이 열려야 된다. 자, 그 다음에 물질과 사역의 문이 열린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가는 방법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문이 열리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했습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예, 주여 따라서 주여 열어주세요. 오늘 이제 10시에 찬송 하나 부르고 10시 반까지 1시간 기도하는데 이걸 놓고 기도할 겁니다. 열어달라고. 주여 열어달라고. 따라서 다시 주여 열어주세요.